언제나 새로운 지식을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배우기를 즐기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 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진짜 재미있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자료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입니다. 바로 고대 국가의 종교적, 문화적 기틀을 다진 기록인 신명기 12장이에요. 네, 신명기 12장. 아마 고대 종교 경전이라고 하면 왠지 고리타분하고 우리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복잡한 법 조항만 가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먼지 뽀얗게 쌓인 법전 같은 느낌으로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오래된 규례들이 단순히 먼지 쌓인 법전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고 네. 또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며 사람들의 일상과 신성한 영역을 분리해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대인들이 쓴 지속 가능한 국가 건설의 위한 마스터 플랜, 그걸 들여다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 구체적이고 때로는 막 파격적이기까지 한 고대 텍스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는 진짜 인류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파고들 만한 가치가 엄청난 텍스트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 집단이 그 길고 길었던 유목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영토에 딱 정착하려는 찰나에 쓰인 거니까요. 어떻게 자신들만의 고요한 국가적 정신적 뼈대를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물인 거죠. 텍스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내려진 첫 번째 지시가 진짜 아주 강렬하게 등장하더라고요. 네, 아주 단호하죠. 단순히 이제부터 새로운 법을 잘 지켜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전 민족들의 종교적 자취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지워버리라고 명령하거든요. 한 적도 없이 말이죠. 네,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그들이 신을 섬기던 모든 곳을 마땅히 파멸하라고 해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주상이나 아세라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고대 가나안 지역의 종교는 철저하게 농경과 다산, 그러니까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그렇죠. 주상은 돌로 만든 기둥이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거대한 기둥 형태의 여신상이었죠. 이 상들이 그냥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경제생활, 그리고 문화가 얽혀있는 중심지였어요. 동네의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 같은 거였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가 들어서면서 이것들을 물리적으로 산산조각 내고 불태우고 심지어 그 이름조차 지도에서 지워버리라고 한 겁니다. 와, 진짜 철저하네요.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사회 시스템과 문화적 인프라를 완전히 해체하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완전히 불도저로 밀어버리라는 거네요. 그런데 텍스트를 읽다 보면 이게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다른 문화를 어느 정도 포용하거나 좀 융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철저한 파괴를 요구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명령의 단지 타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배타성이나 옹졸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옹졸함이 아니다. 네, 우리가 왜 이토록 철저하게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고 했는지를 자료 후반부에서 정확히 찾을 수 있거든요. 아, 이유가 나오나요? 자료의 29절에서 31절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보면요. 이 텍스트가 새로운 땅에 살던 이전 민족들의 풍습을 흉내내거나 심지어 호기심에 이 사람들은 자기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 하고 묻고 탐구하는 것조차 금지합니다. 아, 그 탐구 자체를 올무, 즉 덫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호기심마저 차단해야 할 만큼 그들의 풍습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행했던 가증스러운 일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게 바로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풍습이었습니다. 아, 아이들을 불태웠다고요? 세상에? 네, 새로운 율법과 윤리를 기반으로 이제 막 국가를 세워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생명 경시 관습이 조금이라도 공동체 안에 섞여 들어오는 것은 끔찍한 윤리적 타락을 의미했죠. 아, 끔찍하네요, 진짜. 그래서 그들의 자취를 밟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의 근간을 지키려 했던 일종의 고도의 사회
사회적 방역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전 거주자의 집에 심각한 유해물질을 남겨두었거나 곰팡이가 벽 전체에 퍼져 있어요. 네, 아주 심각한 상태로. 그럼 그 위에 그냥 예쁜 꽃무늬 벽지를 덧바르진 않겠죠. 절대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렇죠. 문자 그대로 벽을 다 뜯어내고 철거하고 그 독성을 완전히 파멸시켜야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과 같은 이치네요. 맞습니다. 과거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결국 새 집 전체가 병들게 되니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물리적인 영토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지배하는 소프트웨어, 즉 가치관을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 사회의 치명적인 악습은 뿌리째 뽑아야만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낡은 벽을 다 허물었으니 그 빈자리에 무언가를 새롭게 세워야겠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드디어 대안이 나오죠. 자료를 보면 아주 놀라운 규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편한 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나옵니다. 팔제를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게 전면 금지됩니다. 오죽 여호와께서 택하신 단 한 곳, 이른바 중앙성소로만 찾아가서 번제와 11조 같은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장소의 단일화가 시작된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게 놔두지 않고 굳이 한 도시로 사람들을 강제로 모이게 하는 거, 이건 뭔가 권력을 독점하려는 독재자의 발상 같지 않나요? 겉으로 보면 충분히 통제나 독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고대 사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 즉 성소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국가적 통합을 의미합니다. 국가적 통합이요? 당시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나뉘어 있는 느슨한 연맹체에 가까웠어요. 만약 각 지파가 각자의 산이나 동네 나무 아래서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파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적 의식은 지역마다 달라질 것이고 세금 역할을 하던 11조도 각 지역 유지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결국 지방 군벌이 형성됐을 겁니다. 아, 돈과 권력이 지방으로 흩어지니까요. 네. 그건 결국 부족 간의 분열과 내전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단순히 종교 행사의 장소를 정한 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중앙 집권화하는 아주 치밀한 과정이었군요. 맞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모든 지파가 한 곳에 모이게 만들므로써 출신 지역이나 부족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은 법을 따르는 하나의 민족이다. 이런 국가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각인시킨 강력한 장치였던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마치 현재 국가들이 전국적인 행사나 기념일을 통해서 국민적 유대감을 다지는 것과 비슷하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거군요. 그런데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임이 그냥 막 엄숙하고 딱딱한 종교적 의무만은 아니었어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재미있죠.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냐면요. 번제물이나 서원물, 그러니까 신에게 바친 제물을 다 같이 먹고 즐거워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네, 축제처럼요. 특히 누구랑 먹으라고 딱 꼭 집어주는데 가족은 물론이고 노비,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레위인이라는 계층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는 철저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땅이 곧 생존이자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은 종교적인 직무를 전담한다는 이유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아, 아예 자기 땅이 없었군요. 네, 즉 경제적인 자립 기반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공동체의 11조와 헌물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아주 취약한 계층이었죠. 땅이 없다는 건 뭐 흉년이 들거나 사람들의 지원이 끊기면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치였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 성소로 순례를 떠나서 제물을 드리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 거대한 국가적 축제는요. 사실상 공동체 내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포용하는 일종의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복지 시스템. 네. 노비들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레위인들을 축제의 한가운데로 초대해서 함께 배불리 먹으라는 거죠. 종교적 의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운 대형 바비큐 파티이자 약자를 위한 아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었네요. 맞아요.
엄격한 국가 통제 시스템 안에 이런 공동체적 배려가 숨어 있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디테일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딜레마가 하나 딱 생깁니다. 공동체가 정착하고 영토가 점점 넓어지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매번 멀리 있는 그 중앙 성소까지 소나 양을 끌고 가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무리죠. 며칠씩 걸려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생 채식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이 텍스트가 얼마나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종교적 이상과 일상의 필요가 딱 충돌할 때 이 규례는 놀라운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유연성을 발휘하나요? 자료를 보면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라는 상황을 정확히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성소가 내게서 멀거든 이라는 물리적 거리의 문제도 정확히 짚어내죠.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미리 내다본 거군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아주 명쾌한 예외 조항을 둡니다. 각자의 성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전면 허락합니다. 아, 동네에서 그냥 먹어라. 종교적인 제사와 거의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고기가 워낙 귀하니까요. 맞아요. 고기는 귀했고 함부로 생명을 끊는 건 금기시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은 종교적 제사를 위한 성스러운 도축과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한 일상적인 도축을 완전히 분리해낸 것입니다. 종교와 일상생활의 분리라니 고대 텍스트치고는 굉장히 세련된 접근이네요. 정말 세련됐죠. 이 분리를 설명하는 비유가 텍스트에 등장하는데요. 아주 직관적입니다. 제사용 소나 양을 잡을 때도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노루와 사슴이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고대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에서 노루나 사슴은 먹을 수는 있지만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제단에 바치는 제물로는 쓸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제물은 항상 흠없는 가축이어야 했으니까요. 아, 제물용이 아니라는 뜻이군요. 네. 다시 말해 노루나 사슴처럼 먹으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엄숙한 제사의 짐을 내려놓고 누구나 일상에서 그냥 맛있는 식사로서 편안하게 고기를 섭취해도 좋다는 선언입니다. 식사의 해방이네요. 종교적인 제약에서 일상의 식탁을 완전히 해방시켜 준 거죠. 거리가 멀면 굳이 중앙성소까지 오지 말고 그냥 동네에서 편하게 고기 구워 먹어라 이거네요. 그렇죠. 단 신에게 바치기로 서원한 특별한 예물이나 11조 같은 신성한 예물은 반드시 정해진 성소로 가져가야 한다는 선을 명확히 그어줍니다. 네, 그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해주면서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강력한 규칙을 하나 딱 못 박아둡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아무리 일상의 자율성을 허락하고 실용성을 강조했어도 이 공동체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뭘까요? 자료의 중반부 이후를 보면 아주 단호한 명령이 반복됩니다.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물같이 땅에 쏟으라. 바로 이겁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어라. 대신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 규례의 이유가 텍스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피는 곧 그 생명인즉. 네,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생충이나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훨씬 더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피에 대한 금지가 왜 그토록 중요했던 건가요?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피를 마시는 행위가 꽤 흔했습니다. 동물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 동물의 힘이나 생명력을 흡수한다고 믿거나 신과의 결속을 다지는 이방 제위의 아주 핵심이기도 했죠. 피를 권력이나 힘으로 여긴 거네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것을 전면 거부합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혹은 즐거움을 위해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되지만 그 동물의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피는 오직 생명의 창조주에게 속한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무리 일상에서 자유롭게 고기를 구워 먹는 세속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겸손함을 절대 잃지 말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피를 땅에 쏟아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신에게 돌려보낸다는 강력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인간의 탐욕이나 즐거움을 위해 생명을 취하면서도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만큼은 꼭 남겨두라는 아주 무거운 윤리적 브레이크를 장치해둔 것이죠. 안전장치네요.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유는 곧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방종, 그리고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텍스트를 보면 이 피를 먹지 않는 규칙을 지킬 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고 덧붙여져 있어요. 생명을 존중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공동체만이 세대를 넘어 번영할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지점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변화가 빠르고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네, 유연성이 미덕인 시대죠. 업무 방식도 유연해지고 공간의 제약도 무너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모든 유연함 속에서도 내 삶을 굳건히 지탱하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피와 같은 핵심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의 고대 텍스트를 지금 현재 다시 꺼내 읽고 탐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수레를 타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로 겉모습은 변했을지 몰라도요. 인간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유연함과 또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숙제는 놀랍도록 똑같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한 신명기 12장을 하나의 그림으로 싹 묶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볼까요? 먼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인신제사 같은 타락한 과거의 흔적을 철저히 허물어버린 단호함이 있었죠. 네, 불도저식 철거요. 그리고 부족의 분열을 막고 국가를 하나로 묶기 위해 마련된 중앙성소의 축제. 여기엔 경제적 약자인 레위인까지 챙기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복지 시스템이었죠. 영토 확장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일상의 식탁과 종교적 제사를 분리해준 실용적인 식유 허용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넓어진 자유 속에서도 생명이 신성한 만큼은 훼손하지 않도록 막아선 엄격한 피섭취 금지까지. 완벽한 밸런스네요. 결국 이 텍스트는 단순한 고대 종교의 규칙서가 아니라 거대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한 사회적 청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분석의 끝에서 자료를 정말 유심히 뜯어보신 분들만이 눈치챌 수 있는 묘한 여운을 제가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묘한 여운이요? 어떤 부분인가요? 오늘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모여야 하고 11조를 가져가야 하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표현이 수도 없이 반복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그 한 곳, 택하신 한 곳이요? 그런데 이 12장 전체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 도시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진짜네요. 그쵸? 당연히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라던가 아니면 초기 성소가 있던 실로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지명이 딱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택하실 그곳이라고 미래형 익명으로만 동그러니 남겨져 있네요. 네. 그토록 중요한 국가적 구심점이 될 장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공란으로 남겨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막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 정복전쟁을 치러야 하는 고대인들에게 정답이 적혀있지 않은 이 빈칸이 과연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까요? 와, 이거 정말 매력적인 미스테리네요.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팽팽한 긴장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될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매일매일 기대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거대한 동력이었을까요? 상상해볼 여지가 참 많죠. 지금 이 깊이 있는 대화를 함께 하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고대인들이 남겨둔 빈칸의 의미를 각자의 상상력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정답보다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하는 빈칸이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사회로 이끄니까요. 네,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오늘의 자료 탐구는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이 기분 좋게 채워졌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우리의 두뇌를 번쩍 깨워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